봉독드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성화와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최고 최상 욕망은 일하는 겁니다.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 겁니다. 특히 전문인이 된다든지 탁월한 인물이 되어서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모든 인간이 다 있습니다. 왕노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영광과 상이 있고 칭찬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원토록 기념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사회상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 정말로 보기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간에게 부족한 것, 갖출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은 죽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안 보이니까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성품,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인격적이라고 자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먼 옛날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인격이고 죄에 속한 인격인 줄은 몰랐습니다.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사랑도 하고 의롭고 도움도 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죠? 관용하고 자비하고 그 성품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외국에서 봉사하는 일꾼도 되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인 걸 죄를 범하고 법을 어기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면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온유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만 챙기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는 50년이 넘었습니다.
한편은 비참하기도 합니다. 인격 형성이, 인격적 열매가 그렇게도 갖춰지지 않고 맺지 않는다. 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일꾼이 된다고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격적인 성품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하죠. 그죠? 복음 전도자, 2000년 전에는 사도, 예언자 선택하셨습니다. 목사도 선택하셨고 교사도 선택하셨습니다. 목사를 장로라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감독이 서열상도 없어기도 하고 심지어는 집사까지도 선택을 하신 겁니다. 교사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너는 특별히 내가 선택한 종이다. 그러니까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해라 하신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굳게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는 목사, 교사 또는 심지어 복음 전도자도 있으며 예언자 노릇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누가 세우신 것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종만 일꾼을 세우신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과 영혼구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은혜를 보면 구원받은 즉시 직분까지 맡은 일꾼으로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믿기만 하면 주의 종으로 세우는 교회가 수독했습니다. 현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 얹어서 안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첫사랑을 경험하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든 되지 않았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 없고 약해 성화가 되지 않으면 쉽게 옛사람 율법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역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편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자기를 앞세웁니다. 자기를 앞세우고 또 정치적 매사를 자꾸만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나를 왕으로 뽑아주기만 하면 회장으로 뽑아주기만 하면 목사로만 세워주기만 하면 정말 잘할 텐데 누가 날 좀 도와주면 내가 정말 잘할 텐데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주관자 노릇하며 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세상과 버타는 그것을 한편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육에 속한 거리선으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될 사역을 위한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화라고 할 때는 성령이 영적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한 일꾼이 되게 하는 연단 과정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라 할 때는 영적인, 물론 영적인 것이 앞섰지만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육체적이고 생활적으로 소위 전인적이라 그럽니다. 또는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셔서 직접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부를 때는, 세울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것이고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교제를 통해서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영적, 인격적인 자기를 갖춘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셔서 사역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습니다. 제자가 되면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베풀어주는 이 은혜를 입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고 항상 그 복이 있게 되고 은혜도 있게 되며 주어지고 또 나타내는 겁니다. 제자 운행에 참여자가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칩니다. 우리가 산제사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제사에 해당합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바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짝을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서 성화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하면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겸손하고 전거 흠이 없는 양처럼 변화하되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과 약한 자를 능히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일꾼이 되어서 마침내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 두 가지 훈련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나운 성품을 우리를 양처럼 겸손하고 순하게 하신다. 사람이 순해진다. 겸손해진다. 또 하나는 동정심이 많은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 된다. 일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둘이가 갖춰지지 않으면 심각한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은. 저 믿음 안에서 성령이 새 사람이 영적,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성화가 돼 사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성품을 본받게 된다. 인격적입니다. 신성은 영에 해당되지만 동시에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인성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화 과정을 이제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화는 영과 육의 중보 역할을 하는 마음 또는 인격이 발육이 되면서 우리 인격이 발육이 된다. 전인적으로 변화가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보입니까? 인격은 한편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 인격 알아요 몰라요? 자신 인격 알아요 몰라요? 자신 인격 다 아는 겁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인격이 어떠하다. 가족에게서부터 다 듣게 됩니다. 이웃에도 직장 생활에도 다 들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또는 속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 있다 그랬죠? 감춰져 있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은 인격적인 성품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거.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고 영에 속하고 은사가 있는 자라고 하면서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영적입니다. 영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많습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인격이 선하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는 복음에 대해 무지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나 다름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율법과 세속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되면은 육신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심한 바울이 동족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항상 죽음에 시달리는 겁니다.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깡패에 대해 잘 압니다. 깡패가 새 사람 되고 오세요. 어떻게 됩니까? 온갖 고난이 그를 엄습하는 겁니다. 그곳을 내서 얼마나 심각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 등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소위 말하는 벌떼같이 일어서가지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심각한 그러니까 믿기 전에 그거보다도 더 나쁘게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가 나갔는데, 한 마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나갔는데 7 귀신을 더 끌어들여오는 겁니다. 더 나빠져 버린다. 육체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타락하고 악한 성품이다. 우리가 육신이라 할 때에는 죄 중심의 인간성, 본성이면 바로 죄의 지배입니다. 그리고 육체 중심의 인간성, 그냥 육에 속한 인간성. 모든 것이라고 다 여기면 됩니다. 2 가지 나누기도 합니다. 또 육신을 그냥 육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죄의 지도로 여러분이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체는 죄의 집이다. 그곳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특히 이 넷이 왕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소리 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것들이 실족시키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죄의 몸입니다. 우리 몸과 지체는 죄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의 몸입니다. 그 몸의 육신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할 때는 육신이라고 여기도 좋습니다. 성품적으로. 옛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죄의 집인 육신과 죄의 몸인 육에 속해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옛사람이. 그래서 죄가 전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 완전히 인간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죄에 조정하고 있다. 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사람은 오직 죄를 위할 뿐이다. 또 죄의 몸인 육을 위할 뿐이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굳어져 있다. 닫혔다는 것은 사람의 영이 불순종과 죄에 죽어서므로 인격 역시 죽었다. 바로 파손이 되어 있다. 완전히 상실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성품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반력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부자유나 미족하다, 자폐다 할 때는 사실 모든 인간이 만천적등 다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완전히 견고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다. 본래적으로 창조 축복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첫사람 아담은 그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완전하게 조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영은 주권적이고 그의 마음과 인격은 영과 육의 중보적이고 육은 영과 인격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아주 조화가 참 잘 된 겁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의 처소이고 나의 나됨과 이성적, 감정적, 의지적인 성품이 역시 조화가 잘 됐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성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성품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겁니다. 선하게 창조하셔서 다 주신 겁니다.
수십 가지 열고 해놨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이 이해롭고, 그지? 관용하고, 자비스럽고, 긍휼적이고, 사랑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품, 의로운 성품이죠, 그죠? 소망하는 성품, 신실한 성품, 진실한 성품다.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후손 모두가 이를 알고 갖고자 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성품을 다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비라면 아는 겁니다. 사랑이라면 아는 겁니다.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갖춰지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자신과 사랑과 피조물과 부조화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죄와 육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혼과 육체 보시면 조가 되었습니까? 생각이 따로, 몸과 마음이 따로, 정신과 육체가 따로 완전히 부조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 징표가 이제 두렵고 염려스러워. 조져받은 우주 만물도 팽창하는 겁니다. 머리가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인격은 육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관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에 속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육에 속한 인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한다 할지라도 육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육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은 죄의 집인 육신과 육에 속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교만과 타락,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성품으로 충만합니다. 인격이지만은 죄와 육에 속했을 뿐입니다. 마음과 정신은 약하고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으면 고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있다고 할 때에는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되면은 고난밖에 없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오직 고난밖에 없다. 그렇게 아예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의 마음에는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하시는 가운데에서 고난을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신다. 연단과 함께 그때 비로소 영이 구원을 이루면서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성화가 되는 성품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고난은 믿음의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징계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참여한 성도가 갖는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 그날에 심판을 면하고 오직 영광의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있게 된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구원 얻음과 함께 성화가 되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경고케 연단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라 그랬죠? 업으로 여기라. 업으로 여기라. 직업이기도 합니다. 평생의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기고 행함 없는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이 한편은 주축이기도 합니다. 중심이기도 하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죄, 원수, 짐, 죽음, 율법, 심판, 환난, 핍박 등 사람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그리고 고난을 주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다 전가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고난케 하는 모든 것과 고난이 정말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그에게 주님에게 의지하고 맡겨버리는 행함 없는 마음의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의 첫째가 하는 목표는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품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과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정죄하는 율법과 죄에 속한 옛사람, 몸, 세상, 정과 욕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칭의로 표현하기도 하고 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곧 옛창조에 속하는 그 일체가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천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죄의 몸과 함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원죄를 알고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몸을 멸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몸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을 멸해야 한다. 육신을 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죄와 육에 속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된 줄로
여겨야 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반드시 되어야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죽은 자가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 진리를 얻으며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니까. 죄에 속한 내가 죽어서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의인이다. 죄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청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들도 경험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 산 자를 여깁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 자를 여기는 겁니다. 진리를 얻어보세요. 과거의 신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과 몸을 바쳐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위해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인이 되신다. 그 세상 사람도 은인이 되면 오직 나는 그를 위해서 살리라. 그를 위해 헌신하리라. 오직 그만을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의의 종이 돼 거룩함이 되고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바로 성화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죄에 속한 몸이 드러납니다. 죄에 속한 몸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로소. 과거에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구나.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그런데 그 몸을 누가 잡고 있다? 죄가 잡고 있구나. 지배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알고 심지어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은 몸의 종이 돼 몸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 죄에 속한 몸을 결코 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냐? 오직 육체적인 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오직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그것이 이제 넓게는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을 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멸하지 못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의 몸을 멸해야만 몸을 지배하는 죄를 멸하게 돼 육신이 정복되면서 전인적으로 변화가 돼 인격적인 성품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어찌하든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으려 하고 죄가 왕래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을 순종치 않고 지체를 불의의 핑계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자 하는 훈련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됐다고 우리들은 곧잘 언급합니다. 그 전에 달라졌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물론 나쁘게 변화되면 안 되겠지만 그의 마음 곧 인격이 새롭고 선하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됐죠? 예, 남편에 대해서도 간장하는 자매, 자매에 대해서도 간장하는 남편,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간장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변화됐네. 우리 아들, 딸도 변화됐네.
교회도 변화됐네. 목사님도 변화됐네. 지사님도 변화됐네. 등등 고백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고마움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인격적인 성품이 되어야만 언행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비로소 보고 알고 인정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서 성령 위에서 주님 형상을 본받은 그 인격을, 그 성품을 말해서 교회의 빛이 되어서 완전하게 보여준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내 본을 쫓아서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된 성품을 갖기를 원한다고 고민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과 마음은 육신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의 문은 국회에 닫혀 있는 현실입니다. 죽어성으로 결코 발육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성간 인격으로는 몸과 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릅니다. 교회조차도 여기에 속하면 모릅니다. 안다 할지라도 없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죄의 성품인 욕심만을 가중시킬 뻔한 겁니다. 육신이 자꾸만 가중이 되면 체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입니다. 무섭습니다. 구원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 시종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돼 성령의 인격적인 은사와 권능을 역사하셔서 육신이 매려지고 영에 속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인격적인 성품으로 변화가 돼 진정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새 사람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연단이 되면서 속사람의 영은 새로워지고 강건하고 성장함과 함께 속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생성과 인성의 형상을 본받는 성품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바로 내 자신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처제가 지금 어떠하든 간에 죄의 성품인 육신이 더 이상 강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실천에 옮겨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도록 합시다. 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 심령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교회가 그렇게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일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의 종이 되고 특별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뛰어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성품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에 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경은사가 내게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기뻐하고 이방인들까지도 미천년들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인격적인 성품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형국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부터라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소서. 부대에 적극적으로 이 은혜에 참여해서 진정 그리스도가 친히 훈련하시는 그 훈련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뛰어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며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